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해란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지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하시고 또 염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일랜드 및 영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시편을 통독하며 현지에서 매일 새벽의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벌써 올해의 반이 지나서 하프타임을 보내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프타임 하면 경기에서 아주 중요한 전반전을 보내고 후반전에 작전을 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불행하게도 인간에게는 6월달하고 7월달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하프타임을 우리 스스로 6월, 7월 사이에 가져야 되는 그러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하프타임의 작가 밥 버포드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부는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에 결정된다. 전반전에서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실수를 만회할 시간도 있지만 후반전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후반전에 들어서면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경기를 치러야 할지 승패를 걸어야 할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실감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좀 더 임박해져 가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긴장 속에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맷돌은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천천히 그러나 전 피조 세계에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열린 마음을 주셔서 주시는 말씀 잘 받음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구절을 살펴보면 1장에서 1장 17절까지가 서론이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가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세상은 곧 복음이 필요한 나라요. 1장 18절에 요약된 것처럼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가득 찬 나라들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3장 18절까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 문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햇빛과 비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들에게 모두 다 주시는 은혜이지만 구원은 믿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믿어야만 우리가 햇빛과 비를 받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만이 영원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악한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까닭도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직 심판하지 아니하고 기회를 주실 때 빨리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요, 지혜로운 생각이요,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아도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햇빛과 비는 누구에게나 주시지만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뜻하셨던 그런 세상이 아니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 타락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은 심판하려 하시나 그 세상 속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계, 당초에 설계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고 그러자 정말 그는 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그런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오늘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것이 바로 죄에 빠진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분명히 있고 또한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지적합니다. 소위 말하는 일반 계시에 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배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문답에는 합격이 됩니다. 문답을 잘 외워서 대답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고 또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화가 부족해서 우리가 그 위에 꽃을 달아주고 빛을 달아주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더 이상 영화로워질 수 없을 정도로 지고로 원래 지고의 영화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로운 분으로 우리가 만들거나 우리가 더해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계신 그 영화로움을 우리가 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를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천지 만물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의 전폭적인 지지와 고백과 함께 그 말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문제는 우리 속에 그것을 가리는, 우리 속에 왕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자아를 그 권세에서 내려앉히고 비워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는 삶은 인생의 목적이 처음부터 어긋나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흥크러진 실타래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항상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도 선교도 목사의 설교조차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 한다면 이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요, 가로채려는 어리석은 삶으로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도 않는 것, 생각이 허망해지는 것,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게 되면 그 사람은 유기인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유기견이란 말씀 잘 알죠? 버려진 개, 유기동물, 잘 키우다가 내다 버려진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인이라고 하면 잘 쓰다가 내다 버려진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 26절, 28절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유기인이 된 사람들의 형편, 비참한 생활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진입해 가면서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의 수가 크게 급증하고 있고 무려 그 수가 이제 1000만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5사람 중 1사람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니까 아마 가구 수로 치면 2집, 3집 건너서 한 집은 꼭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유기동물 또한 늘어나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좋아하고 사랑해서 반려동물로 키우다가 조금 힘드니까 제일 먼저 처분해야 될 것이, 귀찮은 것이 자기와 사랑을 쏟아왔던 그 반려동물들 유기하고 내다 버리는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유기동물이 추계되기를 10만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니까 10만을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참으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동물들이 버려져서 유기동물이 되면 그 신세가 참 처량해지는 것, 길을 배회하다가 이른바 로드킬로 차에 치여 죽기도 하고, 일부는 굶어서 병들어 죽기도 하고, 일부는 극히 적은 일부지만 구조되어서 원주인에게 돌아가기도 하고, 그 나머지 일부는 새로운 주인을 찾아 입양이 되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이 유기동물들은 구조는 됐지만 원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법적으로 10일 이후에는 안락사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기동물에 관한 하나의 책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슬픈 보고서, 부제가 미안해요, 고마웠어요. 책의 표지를 보면서 이거 참 슬픈 이야기겠구나 하면서 읽기를 망설였는데
표지에 슬픈 강아지의 눈빛이 얼마나 가련한지 첫 장을 넘기게 되었고, 최근 일본의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찍은 사진과 간단한 코멘트로 이루어진 포토 에세이로 고다마 사에라는 일본의 작가가 쓴 책입니다. 작가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 안락사 문제, 질병 등으로 인한 고통 등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유기동물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아기 고양이, 강아지,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동물들도 유기동물 보호소로 온다고 합니다. 보호소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은 3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안에 주인이나 데려갈 누군가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태어난 지 일주일 남짓한 새끼 고양이 4마리가 보호소에서 3일 동안 형제들끼리 장난치고 지내다가 마대자루에 담겨서 가스실로 들어간 이야기는 읽기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이들 고양 형제는 15일간의 짧은 생을 마치고 함께 마다리에 담겨서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책에 담겨있던 이런 수많은 코멘트,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한 초등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쁜 건 사람인데 왜 고양이가 죽어야 하는가요? 이 책의 마지막 한마디, 이 책에 실린 사진 속 동물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기동물 보호소에 있는 유기동물들의 재입양률은 30% 미만입니다. 25% 이상이 거기서 자연사를 맞이하고 21%는 안락사를 당한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동물들은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보호받지 못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나가다가 대부분 제명에 살지 못하고 죽게 됨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영적으로 이 유기동물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내버려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 유기인의 신세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가 이분들 이름을 유기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내버려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제멋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삶은 마치 유기된 동물처럼 비참합니다. 얼마 후에 닥쳐올 가스실의 그러한 죽음을 얘기하지 못한 채 자유를 누리는 듯 보이지만 보호받지 못하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들이 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다. 24절, 26절, 28절에 내버려 둔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버려 둔다는 말은 개입하지 않는다, 간섭하지 않는다, 손을 뗀다, 포기한다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손을 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말은 그 인생이 악에 빠지든 말든, 그 인생이 정말 파멸되든 말든, 지옥을 가든 말든 하나님은 아예 이제 포기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말합니다. 마치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 속에 묻혀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유기인들의 자유와 몰락입니다. 여러분이 연을 다 띄어보셨겠지요. 대나무에 살을 바르고 살 위에 종이를 붙여서 실로 연결해서 하늘 높이 띄우는 놀이가 바로 연날리기인데, 베트남에서 한 소년이 연을 날리다가 바람이 너무 세워서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아찔한 순간이 동영상에 포착이 되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풍에 의해서 공중으로 떠오른 소녀는 다행히 바람이 잦아들면서 몇 초 후 지상으로 떨어졌고 큰 부상 없이 구조는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연이라면 여러분의 꿈은 무엇일까요? 연의 꿈은 더 높이 날고 더 멀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의 꿈과 자유를 늘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연줄입니다. 늘 연은 생각합니다. 이놈의 연줄만 없다면 내가 더 마음껏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을 텐데.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 연줄이 놓아지든가 또는 그 연줄이 끊어지는 순간 처음에는 와, 자유다, 마음껏 올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연은 곧장 통제되지 않는 추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유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대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들이 곧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간 유기인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더욱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려 함이라.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와 삶을 자유로 착각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줄에서 벗어나고 그 통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발버둥을 치면서 믿는다는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유 아닌 자유를 동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포기하신 삶의 몰락을 성경은 세 가지 내버려 두사로 오늘 설명합니다. 아까 세 번 나온다고 했는데 첫 번째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유의하셔야 됩니다.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는 언제나 건강하고 풍성한 인간의 삶을 향한 길이고 앞으로도 늘 그럴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다음과 같은 겸손과 인정이 요구됩니다. 기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영원하게 하며 세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과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께 영화와 감사를 돌리는 대신에 이 진리를 막는 길을 택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허망한 사고와 어두워진 마음에서 시작된 인간의 삶 전체에 퍼져나가는 죽음의 첫 번째 표지는 곧 예배의 패배입니다. 예배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자기의 손으로 조종하고 그 위에 자기가 군림하려는 종과 새와 짐승과 동물의 형상을 만들고 이들에게 예배하다가 십계명의 1, 2계명을 완전히 위반하고 예배에 실패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참 좋겠다. 내버려 두셔서 참 좋겠다.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돼서 참 좋겠다. 십계명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이 마음의 정욕, 에피투미아라는 말을 번역해 보면 그것은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 솟구치는데 스스로 제어하지 못해서 그 욕망에 따라 금지된 것을 저지르고 마는 것, 이것이 바로 더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된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더럽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똥이 아닐까요? 쓰레기보다 더 더러운 것이 똥이죠. 근데 동물의 똥보다 더 더러운 것이 사람의 똥입니다. 특히 사람은 자기의 똥도 더럽게 생각해서 대변을 보고도 뒤를 안 돌아본다고 합니다. 제 딸이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교회 학교를 다녀와서 아빠, 하나님께 참 감사해야 될 것 같아. 왜?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우리가 똥을 가득 싣고 다니는데 냄새가 전혀 안 나잖아. 얼마나 감사해.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설계자이십니다. 그걸 알고 감사하는 인간도 대단하지요. 우리 유명 셰프가 만든 정말 멋진 요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아름답고 정갈하게 맛있어 보이는데 그 요리가 실수로 땅에 떨어지면 먹을 수 없습니다. 음식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더럽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또 있지 않았어야 될 곳에 있지 아니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깨끗함이요. 더럽다는 것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닐까. 한 남자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과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 한 여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호텔방에 드는 것,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것입니다. 마치 몸 밖으로 나온 변처럼, 접시에 담겼다가 바닥에 떨어진 음식처럼 참으로 아무리 합리화해도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유괴인들은 끊임없이 자기 마음속에 끓어오는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더러운 짓을 저지르면서 그것을 합리화하고 더러움에 중독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끄러운 욕심대로 사는 삶.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 가운데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의 비참함은 두 번째로 부끄러움입니다. 언제 부끄러움이 탄생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에 넘어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뒤부터 인류에게 부끄러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벗은 몸을 가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로 뒤에 숨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우리들 마음속에도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욕심이 생겨납니다. 사탄이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은 이것을 제어하지 못한 채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합리화합니다. 저들의 영혼 속에 어떻게 가릴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 저지르는 부끄러운 일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동성애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순리가 아니라 영리라고 지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도 순리가 아니고 영리이듯이 동성끼리 성적인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이성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리는 영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이 요즘 동성애자를 마치 옹호하듯이 그들을 옹호하고 또 동성애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데 대해서 앞장서는 일을 보면서 또 동성애의 사람을 하나님의 종인 목사로 임명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회복되도록 돕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가 아니라 영리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야 되고 그것을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설적인 팝그룹 비틀즈가 부른 대표적인 노래 중에 Let It Be라는 노래가 있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어머니가 내게 찾아와서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어릴 때 이 팝송을 따라 부를 때는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let it be, let it be 하고 불렀는데 보니까 순리를 따르도록 하거라 하는 어머니의 말씀이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어머니가 내 곁에 서서 하신 let it be, 지혜의 말씀, 순리를 따르도록 하거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질서를 망쳐놓고 자기들의 편의대로 순리를 거슬러 영리를 저지르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고 암흑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욕심이 생겨날 때 성령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실수로 부끄러운 일을 저지를 때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세 번째,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우리 대부분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합당치 못한 일들 21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비참함의 세 번째는 바로 상실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실했습니까? 올바른 지식을 상실했고 또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했습니다.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을 그냥 마땅하게 저질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 상실한 마음으로 합당치 못한 일을 저지르는 것들 쭉 나온 것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와 결코 먼 것이 아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짓을 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뒤에 나오는 32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유기인들의 특징, 자기들의 이러한 부끄러움과 상실된 마음을 캄프로치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 너도 옳다. 교회 다니는 저놈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놈들이나 우리는 똑같다. 자기들이 이런 일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것 보고도 옳다고 함으로써 함께 그 일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한마디로 판단력이 고장난 상실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신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판단력이 흐려진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일과 마땅히 해서는 아니 될 일을 판단해야 되는 그러한 장치에 문제가 생기고 점점 시간이 흐름으로써 그것을 합리화해 갑니다.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이 도박에 빠져서 무너집니다. 지도청 인사들이 음란 행위에 연루되어 망신을 당합니다. 딸을 성폭행하는 의붓 아버지가 있고 보험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자식이 있고 살인과 사기와 배신과 협작과 우리가 사는 세상에 모두 합당하지 못한 일들, 다 상실은 마음의 결정체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통독 중에 있습니다. 6월 24일 제33권 제3권에 들어가서 73편의 찬양대장 아삽이 한 시를 여러분도 읽었을 것입니다. 악인의 번성, 의인의 고난,
이 불합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의인의 속마음을 정밀하게 묘사해서, 그런데 이 시를 사람들이 비탄시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지혜시로 분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인이 성소에서 깨달음을 얻어 내면의 갈등과 고민을 해결했고, 그런 문제의식과 해결 방식이 잠언, 욥기, 전도서로 된 지혜 문헌의 가르침과 일치하기 때문에 아삽의 고통은 흔히 신정론의 프레임에서 말한 지적 고민과는 다른 것이다. 철학적 신정론은 기독교가 믿는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어째서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부조리가 많은가? 이 현실을 바꾸어보지 못하는 능력 없는 하나님은 불의하거나 무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동시에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아삽이 자기도 모르게 오만한 자를 부러워했고 질투했고 그들의 자유를 부러워했던 그 한 시간에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다스려 경건하게 살아온 것이 헛된 것이 아닐까 느꼈던 그러한 시기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자괴감 같은 것들이 얼마나 그를 괴롭혔던지, 그런 자신이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습니다 라고 한탄했고, 아삽은 자신도 한순간 그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욕망과 부러움과 상실감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순간 아삽의 고민이 풀렸습니다. 주의 성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주신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 지면 그들은 사라지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진 그들의 끈은 그들을 추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그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깨달음을 노래한 24절에서 26절은 참으로 감격적이고 아름다운 지혜의 시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아삽은 대답을 들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오늘 우리도 이 대답을 듣고 그 노래를 듣고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그 행적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사람들, 일시적인 추락하는 사람들의 화려한 어떤 자유가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몰락을 향한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의 정욕이 발동할 때 성령께서 조심하라고 경고음을 주시고,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될 것을 품지 아니하고, 가서는 안 될 것을 가지 아니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을 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멈추라고 사인을 주실 때 아멘으로 돌아서고 잘못한 것 회개하고, 그것이 바로 다윗처럼 회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맥주 감사절임에도 불구하고 택한 것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실한 아삽조차도 내가 그들의 처지를 부러워하였도다. 여러분, 유기인들의 잔치가 흥왕해 보이고 그들이 누리는 자유가 부럽습니까? 더 직접적인 질문은 그들의 자유가 흥왕해지고 그들이 마치 연의 줄에서 떨어져 나가 추락하는 것으로 비로소 여러분의 구원이 상대적인 우위를 확보하게 되어서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그들과 관계없이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확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게 도와주셔서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 우리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을 뒤늦게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주신다는 사실, 유기인들이 진리와 구원의 줄에서 떨어져 나가 누리는 일시적인 추락의 자유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한 대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이 아리도록 아멘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구원을 욕되게 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버리신 유기인들과의 치열한 싸움의 역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시 유기인의 슬픈 역사를 되풀이하거나 그것을 부러워하여 그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2년 전 브라질 신문에 한 사진이 게재되었습니다. 개가 갓난 아기를 물고 있는 사진 한 장. 개가 아기를 물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한 개의 모습이었습니다. 브라질 한 거리에 포착되었는데 유기견이었던 이 녀석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뒤지던 중에 애처롭게 울고 있는 신생아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무정한 부모가 신생아를 탯줄도 자르지 않은 채 쓰레기통에 버렸고 유기견이 먹이를 찾다가 쓰레기통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보았고 순간 유기견은 울고 있는 아기를 조심스레 입에 물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덕분에 다행히 신생아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대조적인 이야기입니까? 자기 자식을 버려서 죽일 뻔한 부모, 죽어가는 아기를 살린 유기견, 그야말로 버림받은 개만도 못한 인간이 아닐까? 인간보다 나은 개가 아닐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독특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셨고 인간을 자신의 대리자로 우주 공간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은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섬겨야 하겠거늘 오늘 이 유기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인간이 생명을 파괴하는 일들 지구촌에 이곳저곳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며칠 전에도 보니까 제주도에서 야생 동물들을 잡아서 그 뿔을 자르고 또 피를 마시기 위해서 사냥개를 훈련시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잡혀 들어가서 당신네들이 사람 맞습니까? 하는 그러한 검사의 질책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 방어 능력도 없는 갓난아이를 탯줄도 자르지 않은 채 어떻게 이런 무자비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말세가 되었다는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81편 11절과 12절의 말씀,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유기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러운 정욕과 음란과 충만한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결코 부러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영성가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수도원에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흔들리는 물에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사람도 다른 생각을 깨끗이 없애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이 말합니다. 아무도 무시하지 말고 아무도 단죄하지 말고 아무도 비난하지 말라. 모든 사람을 다
잊어버린 것 같이 오직 하느님만 바라보라. 오직 하느님만 감사하라. 그것이 마음의 중심이니라. 히브리서 4장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고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우리는 성령의 참여함을 받았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결코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아니요. 취소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